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죽음의 병, 죄의 병, 이런 병에 걸려서, 선천적으로 그런 병에 걸려서 태어납니다.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서 태어나듯이,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병, 마귀의 병, 그리고 이 사망의 병에 걸려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걸리는 병 중에서 제일 치명적인 병, 그 죽음의 병, 그 사망의 병, 이 죄의 병을 치료하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 죄가 한 방울도 없는 그런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는 지옥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옥에서도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도 죄가 없다.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칠 때 백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어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고, 지옥과 천국에서 이게 다 오케이 사인이 나야 됩니다. 그 피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구 끝까지, 지구 끝날까지 이 피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오늘 성공입니다. 오늘 많은 걸 기억 못해도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성공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차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깨끗한 피를 가지신 하나님의 메시아의 흔적을 성경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 그는 무조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여리고란 곳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를 만났습니다. 이 맹인 거지가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이 암호입니다. 자기 백성이 왕을 부르는 암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무거운 순간에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해서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분은 메시아다, 그 다른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전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과 현실을 적용시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 맹인이 보게 되었대, 굉장히 신난다, 우리 예수님을 자꾸 따라다니면 신기한 거 많이 구경하겠네, 그러면서 막 무리들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도 없으시고 나귀 새끼도 없으셨습니다. 늘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갑자기 낙이 새끼가 어디서 생깁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그 베다니와 벳박의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낙이 새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어서 그 낙이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인이 왜 낙이 새끼를 가져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진짜 낙이 새끼하고 어미가 있어요. 근데 그 낙이 새끼가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어미를 두고 절대 안 따라가죠. 나귀가 그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한번 안 간다면 안 가요. 절대로 안 간다면 안 갑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어미를 떼놓고 끌고 가려는데 새끼가 가려고 합니까? 또 주인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낙이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가지고 가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낙이 새끼는 안 가려고 하고 주인은 묻습니다. 왜 남의 낙이 새끼를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쓰신다더라. 딱 그 말을 한 순간 낙이 새끼는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고집을 버리고 아주 즐겁게 따라오고 주인도 어서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소설가가 소설의 줄거리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와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데리고 오게 하시고 낙이 새끼가 따라오고 주인이 모르는 사람에게 낙이 새끼를 맡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날은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말씀을 믿고 나가면 나귀도 따라오고 주인도 허락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귀 새끼, 그 고집스러운 나귀 새끼, 지멋대로 노는 나귀 새끼도 잘 따라오고 주인도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특히 믿을 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귀 새끼가 성경대로 준비되어 가지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타고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환호하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떻게 해서 이 새끼 나귀가 어미를 떠나서 모르는 사람을 따라올 수 있었는가? 주인은 주님이 쓰신다 하는 말만 듣고 어떻게 나귀 새끼를 맡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른이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조그만 스쿠터를 타고 덩치 큰 사람이 총신에 입성하는 것처럼 굉장히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틀림없이 저것 좀 봐라고 말이죠. 예수 참 웃기는 양반이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조그마한 아기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막 새끼는 막 힘을 써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을 이제 태워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근데 사람들 중에서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은 전부 진지했습니다. 왜 진지했을까요? 자기들도 모릅니다.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 얹어놓고 그리고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쭉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갑자기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비웃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 군인들이 지금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소동을 벌리면은 결국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저 애들 좀 입 좀 다물게 해라고, 애들 떠들지 못하게 해라고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지금 막 돌들도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성에 들어오니까 돌들도 막 노래를 부르려고 막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워낙 세게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지금 돌은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들을 겁을 내어서 아이들을 입을 다물고 찬송 못하게 하고 이러면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110만 명 거의 되게 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돌들도 지금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 노래하려고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데 지금 감람산도 지금 노래하고 싶어서 지금 막 들썩거리고 있는데 네가 뭔데 애들 노래 못 부르게 하느냐? 이 애들 노래 못 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르고 산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싸움에 굉장히 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전략, 그분의 파워, 그들의 리더십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라.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라.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강해지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더 강해지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깡패를 어떻게 이길까,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해치울까, 어떤 나쁜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강하게 주님이 이때만
참으셨습니다. 요때만 악한 자들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백신 주사를 지금 맞았잖아요. 겁낼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뭐 의사당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왕을 만난 것도 아니고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는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유월절을 앞두고 완전히 가축 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한평생 소원이 뭔가 하면 딱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평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리카라든지 소아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적을 때는 100만 명, 많을 때는 200만 명씩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먼 곳에서 소와 양을 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다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소를 사고 양을 샀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이 모든 장사를 자기가 관할하면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비싸게 팔아서 엄청난 착복을 하고, 또 외국 돈은 그 외국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성전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이 환율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이 돈 못 쓰고 성전 돈을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비싼 환율을 지불하고 돈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돈벌이 수단이었던 거예요. 종교가 돈 버는 최고의 장사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평생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환전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벌이였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날 책망은 하시면서 소나 양은 쫓으시고 돈 바꾸는 테이블은 뒤엎으면서 불로 그들을 녹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빨래통에 넣어가지고 잿물로 그들을 씻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셨지만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여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죄인들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짐으로써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라기스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라 참으셨습니다. 그는 세탁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싹 불로 다 태웁니다. 잿물로 그냥 완전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불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싸움에 능하신 분입니다. 어떤 깡패도 어떤 나라도 예수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에서 전능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에서 그 피를 흘리십니다. 죄가 한 방울도 없는 피를 줄줄줄줄 흘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그 창으로 염통을 찔러가지고 거기서 막 피와 물을 쫙쫙 다 흘립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지옥에 가서 죄 있는 거 한번 조사해봐라. 응? 현미경 다 내봐라. 응? 전자 현미경 다 내가 조사해봐라.
죄가 없어. 3일 동안 사사히 뒤졌는데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장으로 마귀 머리를 때려가지고 반을 깨버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가지고 사망이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죽는 것이 없도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너무 심하게 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왜냐하면 지금 멋진 우주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울 필요, 잠깐은 눈물이 나죠. 인정으로 눈물이 나죠. 그렇지만은 막 신발로 바닥을 때려가면서 막 그래 우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여행을 떠날 겁니다. 천국과 우주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참 너무 가능성이 많잖아요. 낙이 새끼가 안 올 수도 있고, 낙이 새끼들 그 고집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지 맘대로거든요. 애들보다 더 합니다. 애들보다. 그리고 주인이 또 왜 줍니까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의 결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늙었을 때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취직이 어떨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가 오면은 염려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좋은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올 때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성령이 막 역사하면서 전부 노래했습니다. 노래. 애들의 입을 다물게 하면은 돌들이 노래하리라, 산들이 노래하리라. 예수님은 전쟁에 강한 분이십니다. 모든 전쟁에 다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백신 때문에 그분은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습니다. 이 교회가 외형주의로 나가면 참 세상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 빨리 커집니다. 빨리 커지고 신문에도 나고 난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작은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작은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너희들 사람들 속여 먹는 거 아니냐? 돈 장사하는 거 아니냐? 다시는 너희들은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주 오시는 날 누가 능히 감당하리요? 그는 금을 태우는 불과 같을 것이라. 그는 세탁물을 깨끗게 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말라기서에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30년 뒤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스트르나제가 또 화이자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피를 주사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피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행입니다. 우주여행입니다. 우주여행이고 천국여행이고, 거기는 시간도 우리하고 달라요. 여기서는 1000년인데 거기서는 1시간밖에 안 갔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막 굉장히 죽은 사람을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그 사람 그것은 왜 이리 빨리 오냐고 말이죠. 영감증이 없이 좀 돌아다니려고 했더니 말이지. 왜 그래 빨리 오냐고 말이죠. 그래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모두 건강하게 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